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계절이 또 한 번 옷을 갈아입죠. 가을이 지나고 앙상한 뼈만 남은 것 같은 가지, 이 나무들, 이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다림의 의미를 가르쳐 주죠. 봄철에 푸릇푸릇한 그런 풀잎이 이제 겨울에 이르도록 그 한 해 동안의 어떠한 기다림 끝에 열매도 맺고 꽃도 피우고 하는가 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자연의 세계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도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세요. 급하다고 어디 빨리 납니까? 꼬박 엄마 뱃속에서 기다려야 돼요. 50주를. 그렇죠? 산모도 태아도 이 기다림의 세월에 꽉 찰 때 이제 출산이 되는 것인데요. 출산의 순간에도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빠는 막 옆에서 엄청나게 긴장하면서 때로는 막 쥐어 잡으면서 막 산모가 힘을 낼 때 그렇게 이제 동반해서 기다리고 아이가 이 부모의 엄마의 산통을 다 겪고 난 다음에야 태어나잖아요. 짐승은 망아지나 송아지나 태어나자마자 푸드득거리면서 벌떡 일어나는데 아이들은 어디 그렇습니까? 또 꼬박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아장아장 걸음마할 때까지 1년의 세월이 기다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세계보다도 인간이 나고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기다림의 세월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신앙이 바로 여기에서 연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이루는 것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주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단번에 다 지으시지 못해서 안식일까지를 포함해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셨겠습니까?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그 능력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은 시간의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이 역시도 창조의 섭리 안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가 다 이래요.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나고 자라는 것이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른이 되면서부터는 기억이 상실돼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잊고 살죠. 우리는 편리한 문명의 도구라고도 말하는 이 모든 발전들, 교통수단이 빨라졌고 통신수단이 빨라지는 이 빨리빨리의 문화는 사실 조급한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편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 속에서 기다림을 사실 잃어버리게 만드는 문명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할 수 없이 인터넷이 빠른 나라거든요. 유럽에 가나 미국에 가나 어딜 가든지 우리나라에서 적응된 분들은 답답해서 죽으려고 해요. 그만큼 아무리 선진국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성 자체가 빨리빨리해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민족성에 길들여져 있는 그 영향이 여러분 신앙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영향을 주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다리면 해결될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다릴 줄 몰라서 기다림의 태도를 갖추지 못해서 우리 편에서 지레 힘들고 먼저 포기하고 먼저 실망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이런 과정에서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모든 것 그리고 인간 세상은 숙성이 좋은 것이라 가르쳐 주어요. 근데 우리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속성을 원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배울 때도 옛날에 교육은 대개가 다 도제식 교육이에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본기만 가르쳐도 몇 년 하면서 좀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의 인기 강사들은 안 그렇죠? 뭐 하나 자격증 따고 어디 대학 들어가는데 일타 강사들 하면 속성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목표치를 만들어내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숙성보다는 속성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림으로 풀리게 되는 인생의 문제와 신앙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누구냐 묻는다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시인이 그렇거든요.
고통 중에도 그는 기다립니다. 고통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는 그 속에서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게 그냥 좋고 편안한 환경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깊은 중에, 그러니까 인생의 깊은 고난 중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믿음의 거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거장들의 공통점 역시도 기다릴 줄 안다는 게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알죠. 큰 그릇은 오래 빚는다고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 씨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들 하나 주시겠다는 약속만 하더라도 그는 자그마치 25년의 세월을 기다린 끝에 받았어요. 남성으로서 사라는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생식 기능이 완전히 다 종료된 시점까지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고는 그리고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세월이었다고 하니 결코 손해보는 시간은 아니었던 거죠. 아브라함대로 내려오면서 여러분, 비전의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큰 꿈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꿈이 어디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고난의 터널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나갈 때 결국 그 비전의 밝은 빛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의 3등분하면 가운데 토막 40년을 몽땅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40년의 광야 세월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해가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도자를 새로 선출하는 문제를 앞두고 우리는 온 국민의 관심을 모두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선호하는 리더십의 특징과 어떤 강점들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모세가 만약 기다릴 줄 몰랐다면 하루아침에 변덕스러운 그 백성들로 인해서 그것은 두 손 두 발 들면서 나 못해요, 하나님 안 해요 하고 도망쳐 버렸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의 내공을 쌓아요. 내력을 쌓아요. 그게 뭔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구약의 인물만 그렇지 않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이제 성탄 시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인물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시므온에 대한 다른 양력, 다른 경력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시므온은 아마 연세 지긋한 어른이었어요. 안나와 더불어서 말이죠, 그때. 근데 하나님은 남성의 대표로 시므온, 여성의 대표로 안나라고 하는 기도의 여인을 오랜 세월 기다리면서, 그들이 기다리면서 뭘 했게요? 기도했겠죠. 이스라엘의 위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명자를 하나님께서는 딱 이렇게 역사의 무대 뒷면에 숨겨두신 거예요. 근데 이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기막히게 말하죠. 때가 참해.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때가 참해. 무슨 때입니까? 기다림의 때가 참해.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그 기다림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한 일꾼들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아요. 뻥튀기처럼 그냥 뻥 해서 급성장하는, 그게 오히려 교회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교회는 어린, 청년 다 필요하지만 어르신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시므온과 안나가 그 역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주 진득하게 기도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그 자리를 우직하게 지켜내는 이전 세대가 있어야 다음 세대가 그들의 길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공통 분모로 찾는다면 기다림의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사실 이들은 우리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기 선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베드로 후서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같이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신 거예요. 역사가 지 발에 있어서 알아서 굴러가는 게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중간에 우리는 경제 공황과 같은 어떤 어려운 문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시대 막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역사의 이 수레가 결국 하나님 목적하신 바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님 뭘 목적하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가 세상을 점령하듯 하는 이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선교지가 다 닫힌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에 우리가 선교 또 주간으로 주일로 지나게 될 텐데,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나 협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구원받은 한 백성, 또 구원받은 한 백성이 주님의 나라에 속하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쉬지 않으신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탕자의 비유는 사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그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보이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기다릴 이유는 딱히 없어요. 불효막심한 자식이잖아요. 호적에서 파도 누가 말 안 할 정도로 아주 불효를 저지르고 지금 부모를 떠나 멀리 간 그 아들, 근데 아버지는 기다려요. 떠난 그 순간부터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게 아버지의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구박처 멀리서 아들은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땅을 쳐박고 이렇게 걸어올 때 아버지가 먼저 확인하잖아요. 기다리는 게 아버지의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탕자와 같은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잘할 때만 있으면 참 어깨 펴고 사는데 움츠러들 만큼 우리 못하고 부족하고 쓰러질 때 많아요. 그럴 때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시라 하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 저는 참 이 말씀이 은혜롭게 와닿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소아시아 7교회,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 교회들에게 보내진 예수님의 편지, 이 메시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러선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는 성도님은 알겠지만 7개의 교회들 중에 제일 형편없는 교회예요. 네. 살았다고는 하지만 죽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눈멀고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대명사,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떠나시나요? 나 너 모른다고 모른 채 하십니까? 아니요. 그들이 마치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꼭꼭 자기들끼리 주님 없이 나 혼자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대해서도 예수님은 괘씸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문 밖에 서서 노크하시는 거야. 언제까지? 열어줄 때까지. 이게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빗대어 나온 성화의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노크하시는 예수님의 그림, 그 문고리는 안에 달려 있어요. 밖에서 강제로 열지 않아요. 안에서 열리는 거. 이게 어찌 라오디게아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성도 개인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죠.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듯, 주님 없이면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고집 부리는 성도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 나 너 몰라 매몰차게 대하지 않고 똑똑똑 두드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안에서 문고리가 열릴 때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다리기 선수시라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기다리겠느냐고요. 나 너 싫어하고 쌩하고 등 돌리고 떠나간 사람을 사람이면 참아주겠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그래 내가 너 여기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닮은 성도들이 그래서 주님 닮아감의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걸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죠. 많고 많은 기도가 있겠습니다만 기도는 사실 기다림의 묘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기다림의 묘미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 다름 아닙니다. 신앙의 초년병 시절에는 조급해요. 어쩔 수 없이 조급해요. 지금 기도하면 당장 응답 받아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근데 신앙이 여물어 간다는 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 기다려야만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거든요. 당장 내 발에 불 떨어진 거 끄는 그러한 문제들은 당장 응답도 주님이 해주시죠. 근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면 주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이런 기도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기도잖아요. 기다려야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성교의 마지막 지점까지, 그 땅의 끝이 여호와께 돌아올 때까지 해야 될 기도잖아요. 기다려야 응답받는 기도가 이렇게 수두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점 세월에 따라 깊어간다는 건 이런 기도를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품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급한 것, 당장 요긴한 것. 우리는 신앙을 너무 실용화시켜서 신앙이 좁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용적인 신앙이라는 건 뭔가요? 당장 떡이 필요해요. 당장 물이 필요해요. 당장 뭐가 필요해요. 이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를 쓰는 거죠. 근데 그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기도를 쓸 줄 몰라요. 기도할 데 없다고 말해요. 왜 없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미 앞부분에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제목을 먼저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입니까? 아니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게 언제 오늘 내일로 끝날 기도냐고요.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줄곧 바라야 될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기도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여러분, 이 기도 역시도 오늘 내일 하고 끝날 기도가 아니잖아요. 매일의 삶에 내 삶이 다하도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품이 넓어지고 깊어져 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유컨대 그는 이 기다림의 세월에 필요한 기도를,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응답을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우리 군대에 이제 갔다 온 청년들이야 다 알겠죠. 이 겨울 시즌에 야간 보초가 제일 힘든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 몰라요. 밤새워 교대하는 그 근무 시간은 1시간이 거의 하루처럼 느껴져요. 근데 결국에는 끝이 오더라고요. 서보면 야, 이 짙은 밤이 언제 다 지날까 하는데 새벽의 여명이 아주 밝아오르면서 결국은 온 대지가 환하게 밝혀지는 아침은 오고야 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기다림의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기다림의 깊이가 아무리 깊어도 잊지 마십시오. 아침은 오고야마니. 아침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이 밤에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그 끝을 여러분 보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엘리야가 그 메말라버린 대지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구할 때 그가 한 번 기도하고 지쳐 떨어져 나갔다면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는 한 번 하고 안 돼요. 또 하죠. 또 해봐도 안 돼요.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치 작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면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7번의 기도 끝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어떤 것이든 간에 3번째 멈춰서 있다면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6번째 멈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걸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야에게 7번의 기도 끝에 하늘의 문을 여셨으니까 말이죠. 아말렉과의 대전투에서 모세가 하늘에 높이 든 손을 들고 할 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손이 내려오는 거죠. 힘들다고 그 손 내려버렸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던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근데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동역자들이 그 팔을 높이 세워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그 기도하는 손,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그 기도에 높이 들린 손이 결국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지치고 고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쉽게 단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되어 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에 높이 들린 그 손이 피곤하면,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약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금요철야에서 군부를 떼듯이 모닥불을 모아서 떼고듯이 함께 모인 이유는 나 혼자 하면 지치는 것이 기도인데 옆에 도와주라는 거예요. 같이 소리내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며 중보하고 하면서 마치 아론과 훌의 역할을 온 공동체가 서로 하면서,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아무리 강구로 열심히 한다 그래도 저 혼자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도움은 다른 건 아니에요.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을 때,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시고, 반대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결론은 아주 희망찬 미래를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7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바로 이러한 하나님, 우리가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이 미소 짓고, 그래 오래 기다렸지, 내가 너와 그 기다림의 세월 동안에 어디 멀리 가지 않았어. 나도 너를 기다리고, 나도 너의 기도가, 너의 믿음이 여물어질 때까지 너와 함께 하였단다. 그렇게 방긋 미소 지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그때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비유로 가르쳐 주실 때 극과 극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는 과부와, 그리고 그 당시에 매우 깐깐하고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소문난 이 재판장을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아무리 얘기해도 재판장이 들어줄 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의 특징은 지칠 줄 모른다는 데 있었어요. 과부의 특징은 기다릴 줄 안다는 데 있었어요. 언제까지? 재판장이 내 억울한 사정 들어줄 때까지.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기다릴 줄 알고 끊임없이 와서 노크하고 도와달라 요청하는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예수님은 전해주십니다. 하물며, 같이 말씀 읽어보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오래 참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깐깐한 분이시고, 그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취급하는 걸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자하심과 속량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 그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찌 믿고 있느냐,
내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는 한없이 기다리시는 분이시나, 또 내 절박한 상황과 하나님 앞에 나은 나의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는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면 절대로 여러분의 기다림이 생각만큼 길게 지연되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기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찬양, 이 말씀 후에 이후에 좀 그 찬양도 부를 텐데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요 삼박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 이것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원동력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다음 할 일은 간단해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밀고 가는 겁니다. 이게 과연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 저력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주님이 일어서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어찌 하겠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아가실 때 오늘 이 밤도 어떤 분들에게, 성도님 개개인에 다 다르거든요. 오늘 이 밤이 여러분 기도해왔던 기도의 종료 시점이 될지도 모르죠. 할렐루야.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다림의 끝을 언제나 말씀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를 그 긴박감,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은 간절함,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개인의 기도, 가정,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할,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기도를 펼쳐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